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스승.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낮 시간에는 스승의 아비된 스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아비가 됐다는 것은 낳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낳은 것에는 해산과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됨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일만 스승은 돼야 될 수 있어요. 일만 스승 뭐든지 영양 가르쳐 주고 그러면 일만 스승이 돼요. 그런데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낳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우리가 내 자녀와 같이 낳는다는 것은 그들을 품는 해산과 잉태와 해산의 수고가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잉태와 해산, 그 모성애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거예요. 그죠? 모성애는 내가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성애가 남다른 있어요. 동물도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강해요. 예, 그죠? 예,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 수컷들은 다 사라지던데, 안고 혼자하냐 키운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근데 그게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죠? 그러한 모성애가 여러분 이 해산과 무엇 때문이냐면 잉태와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다른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교사와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비된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기꺼이 내가 그를 품는 것, 품었다는 것이 잉태죠. 제자를 내 마음에 품는 것, 막 고통스러운 제자들도 많거든요. 그 제자를 결국은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 그리고 그를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도 10달 동안에 고통받으며 조심하며 애쓰며 힘쓰잖아요. 그러한 그를 잉태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감내해내는 그러한 아비된 스승의 여러분 삶이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비된 삶의 스승은요, 첫 번째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키우는 그런 부모들을 이야기들 가끔 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게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교사는 여러분 아무리 개구지고 아무리 그 순간은 엉망진창이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여러분 품고, 그래서 해산과 잉태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적 교사, 아비된 교사는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예수님도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유학 기도할 때마다 누구에게 맡겨요? 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이렇게 표현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께 돌아왔느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비교를 참 많이 설교하지만 한 가지 보면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누구 위해 기도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 거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더니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먹이고 치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으니, 이 맡김이 주님께서 맡기시니까 여러분 그가 회복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는 맡김, 이 맡김의 방편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잉태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편. 거기에 눈물과 무릎과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두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두 선생님의 생각이 나는 왜 이분하고 그분이 생각날까 했더니 한 분은 우리한테 우리를 포기한 선생님이었고 한 분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시는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도 우리를 그 선생님이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참 감사했던 겁니다. 그 사준 떡볶이 다 돈 날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맡아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친구들 다시 다 죽기로 돌아갈 거라고 믿고 이제 한 놈만 돌아오면 되는데 이제 그럼 그 한 놈도 저를 만날 때는 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긴 해요. 예. 내가 헛소리 말고 사랑하면 나와라 그러지만 여하튼 그래도 그 기도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미래를 개구지구 끝났어 니들 같은 놈은 최악이야 이렇게 해서 최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느 선생님의 맡김의 기도가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하나의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우리 어느 그 한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이 되고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아이를 끝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해낸 그러한 능력이 되었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된 스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고통을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게 교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참된 스승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기를 거부했던 이유가 너무나 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왜? 잉태와 해산의 고통. 우리가 오늘 뭐 아침에 잠깐 노래했지만, 그죠? 우리 마음의 어버이시라. 그죠? 우리의 삶의 어버이가 되시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한 선생님들 때문에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반드시 붙들어 달라고. 이 아이를 반드시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갖춘 것 같고 뭐 하는 걸 똑바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려고 같으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김의 갈구함과 눈물들이 너무 부족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 지원이 없이 눈물의 지원이 없이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맡김의 바른 교사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스승은 자기가 그것을 여러분 해결해야 되고 그것을 자기의 죄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충근 목사님 얘기 잠깐 했잖아요. 참 그 말 들으면서 감동받았는데 그냥 정말로 그날 그 은범이 그 딸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봤죠? 아직도 그냥 귀여워요. 눈 막 똘망똘망하니 얼마나 말도 잘해. 근데 그냥 오늘은 너 한번 진짜로 매맞아야겠다. 그리고 회초리로 진짜 그 날아가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의 다리로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 다리를 팍 후려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떠올랐어요. 그 로마 병정들에게 여러분 그 채찍을 얻어맞으셨던 예수님의 등허리와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찔림과 그죠? 가시 면류관을 씌워 머리로부터 피가 흐르게 하고 갈대를 쥐어주며 왕노릇을 해보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사실 우리를 치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때리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를 침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주님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사 보여주신 그러한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사는요 자기를 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짊어져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참된 교사의 능력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본받게 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받게 하는 교사. 여러분, 이 본받는다는 의미, 그지요? 이 본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말로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듣는 거잖아요. 본받는 건 뭐예요?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은 들어요. 말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걸 갖고 뭐 이렇게 교만하게 말할까?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지? 자기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이 시대 사도 바울 당시는 예수님 믿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믿어야 해요. 잘못하면 끌려가는 거고, 잘못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 떠나지 말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에요. 나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에 타협된 신앙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말로도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삶의 설교를 감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누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여줘봐. 이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야 그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보여줘봐. 내 보여준 대로 따라할게. 정작 못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도 그렇게 못해요. 예. 여러분, 이 정말 교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본 것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에게 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목격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제자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하나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로 해갖고 안 된다니까요. 나도 이렇게 할 테니 너도 이렇게 해라.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할 테니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이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테니 너도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배를 빠지지 않을 테니 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말씀을 듣기를 게으르지 하지 않을 테니 너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는 본받는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 정직한 길, 바른 길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르침인데 이것은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갈등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아서 나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삐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 가운데서도 자기가 편리하고 유익이 되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른 길과 정직한 길과 그리고 온전한 길을 선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도 선택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교사와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 앞에서 바른 선택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나는 어렵지만 이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직한 아이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개척교회 정말 고생하고 결국은 개척교회로 은퇴하는 목사님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잘된 자녀들의 모습, 그 자녀들은 막 이 땅에서 굉장히 복을 받고 잘 돼요. 근데 아버지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시작하셨다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잘된 자녀들의 간증들을 보면 하는 얘기가, 큰 교회, 대형 교회 만들어낸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아버지가 조금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목사다운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배고플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자. 그리고 같이 배고픔을 감수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릴 때는 너무나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 자기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을 보며,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는 정직한 길을 택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자란 것이 바로 아버지가 배고픔에, 가난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선택했던 그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교사는요, 쉬운 길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른 선택의 교사, 바른 선택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성공하는 부모, 멋진 교사가 되려고 마음먹지 마시고 바른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과 편안한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변하게 하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만 뭐 이렇게 잘났냐? 너만 그렇게 유별나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느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막 술 먹으러 가자. 뭐 막 진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 무서웠거든요. 고참들 진짜 그냥, 특히 여러분 이 부사관들은요, 이 폭력이, 이 구타가 심합니다. 그래도 뭐 그걸 간부가 돼갖고 무슨 소원수리 이런 거 안 해요. 병사들이나 소원수리 하는 거지. 간부들은 얻어 터져도 그런 거 말 안 해요. 뭐 집합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죠. 막 산에도 끌려 올라가서 막 마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거 하더라도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의 길이 틀리다고 여기면 그렇게 무서운 고창 앞에서도 그런 이상한 대범한 용기가 일어나더라고요. 진짜로 한 번은 보급실에 끌려가서 한 185 정도 되는 고참이었는데, 살도 많지않고 몸무게 내가 볼 때 100kg 넘는 고참이었을 거야. 배를 엎드려 뻗친 사람을 배를 걷어차는데요, 떼굴떼굴 굴렸습니다. 그렇게 한다 맞으면 말이 변하거든요. 안 하겠습니다.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얻어맞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러고, 군대 용어 있잖아요. 군대 용어가 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앞에 막 새끼를 앞에 막 새끼 앞에 붙는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막 갈 거야 안 갈 거야,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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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내가 지 새끼도 아닌데 왜 그러냐 저 새끼는 속으로. 네? 그러면서 숨 찾는데도 내가 숨 돌아왔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빨리 얘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완전 이 새끼 또라이네 이거. 이 미친놈이네 이거. 왜냐면 그렇게 패는데도 안 되잖아요. 이거 또라이네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이러니 보급신문을 빡 닫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일어났지. 그리고 승리의 미소 있잖아요. 안 되지. 이렇게.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제일 막내 행정반 전화 받아야 되는 놈이 교회 갈 사람 집합 딱 집합해서 갔어요. 예, 군대로 말하면 고문관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요,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술꾼의 거칠은 고참이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진짜다였어요. 너는 진짜다. 앞으로 얘는
술 먹는 자리와 이런 모든 자리에 부르는 것을 금지해라. 얘는 내비둬라. 얘 건드리는 놈은 내가 가만 안 둔다. 제일 무서운 고참이 저를 지켜주는 고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이 욕한다고요? 욕합니다. 근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합니다. 너는 진짜다. 어설픈 성도가 세상에 욕먹는 거예요. 어설픈 교사가, 어설픈 신앙의 부모가 욕먹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여러분 신앙인은요, 세상이 그를 두려워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사회생활 하겠냐?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절대 뒤통수 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 근데 세상에 타협되는, 여러분 그때 사람들하고 또 둥글둥글하게 지내는 예수 잘 교회 다니고 있는 동기가 있었어요. 걔는요, 고참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요, 그거 막 얻어맞고 막 서로 관계 불편해지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다 따라다녔다고. 교회 나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막 사이 좋은 것 같아요. 야, 막 서로 친하게 지내고 저는 망타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저를 믿는데요. 저를 신뢰한대요. 같이 막 그런 자리 돌아다니면서 막 어울려 다니고 이런 애는 예수 믿는 거 인정도 안 해줘요. 야, 너는 가짜야 인마. 너는 그냥 따라와 이 자식아. 이렇게 걔는 자기가 가기 싫은데도 고참들한테 끌려다니더라고. 근데 저는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고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돈을 맡기거나 뭐를 맡기면 난 이상무한테는 맡긴다. 근데 너한테는 안 맡기지 자식아. 너를 어떻게 믿냐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은 그를 두려워하고 세상은 그를 신뢰합니다. 믿어줘요. 너는 맡길 수 있다 내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이 우리 부모님은 참 내가 존경할 만합니다.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본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니네 부모님 존경하냐? 좋아해요. 아니, 존경하냐고? 좋아해요. 존경하냐고? 좋아해요. 여러분, 본을 보이는 교사, 본을 보이는 이 부모는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한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정직한 선택을 감당하십시오. 배고파도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성도로서 정직한 이 선택을 감당할 때 자녀들은 거기에서 본을 보입니다. 교사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나를 좋아하는 모습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요, 저를 싫어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도 저 사람 말은 정직해. 그래서 신뢰를 해줬어요. 나한테 말씀 듣는 거, 왜냐하면 자기들 양심에 거리끼니까 싫어했어요. 절반 나뉘었어요. 저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말씀의 사람들이 돼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분들은 자기네들 담임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 무슨 내 말을 듣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요, 저를 신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와 부모는요, 바른 선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볼 때,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그래도 타협하진 않는다. 바르게 선택한다.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자기의 이익과 편의를 따라서 선택할 사람은 아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바르게 선택하는 분이다. 이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은 존경할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바른 선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사와 부모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완벽한 삶, 부자, 잘되고 열매 엄청나게 맺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절대 이루어낸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해가는 그 교사와 그러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여러분 도전받기 시작해요. 야, 나 같으면 저걸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선택하시네. 나 같으면 저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선택하시네. 저렇게 하면 힘드실 텐데 저렇게 하면 더 어려울 텐데 왜 굳이 저 길을 선택하시나. 적당히 하셔도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여러분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걸 보고 자라면서요, 잘 되어지는 역사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밀어줄 수 없었던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자식을 밀어줄 수 없었던 가난한 그러한 성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세워주는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교사와 부모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나처럼 선택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거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그들 사도 바울의 선택을 통하여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선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죠? 보이지 않는 분을.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도대체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 네 앞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를 볼 때 하나님의 품성과 나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나라가 너에게 느껴지지 않더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 보여지더냐?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누가 보내신 길이냐?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다리를 치고 내 등허리를 치고 내 옆구리를 치며 내 손과 발에 그 못을 찔러 넣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네가 보여지는 분이 없더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선택의 정당성을 통해서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은 부모를 통하여 주님을 봅니다. 그 말 들을 수 있으셔야 돼. 앞으로 엄마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엄마 보면 마귀를 보는 것 같아. 고통스럽잖아요. 가끔 보면 막 마귀 같아. 막 이런, 네? 아빠를 보면 대장마귀 같아요. 막 이런,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사를 볼 때 자녀들이,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선생님을 보면 예수님 같아요. 이건 대단한 거지. 그래도 이런 소리는 들어야지. 천사 같아요. 선생님 천사 같아요. 막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바른 선택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른 선택이 주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바르게 선택하는 삶을 자녀들은 그걸 통해 아버지가 어려우신데 저러면 어려우실 텐데 야 그런데 저 길을 걸어가시네. 저걸 선택하여 가시네. 자기가 봐도 좋은 길이 뭔데 우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목회 하셨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를 참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이긴 맞아요. 근데 다른 상처가 있으셔서 그랬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얘기할 때 그거예요. 자기가 의원을 하셨던 정치를 하셨던 할아버지가 그걸 관두고 목사가 되신 이후에 집안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죽도 못 끓이 그 으리으리한 집에 살았대요. 우리 아버지 내가 어릴 때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 줄 아냐? 그때 당시 정치를 하셨으면 그랬겠죠. 그렇게 잘 사는 집에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목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가 되시고 나더니 막 재산을 다 막 사람들 나눠주고 가라는 사람 도와주고 이러시더니 집안이 죽도 끓여 먹을 게 없더래요. 옥수수 죽도 끓여 먹을 게 6개월을 굶었대요. 6개월 한 끼 막 옥수수죽 막 그러니까 이 어린 자식으로서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배고프고. 근데 어느 날 나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일꾼도 부족한데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그냥 이러고 있으시면 어떡하냐면서 다시 좀 나라 일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어디 듣기로는 무슨 어디 교도소 소장도 역임을 하셨다 그래. 교도소 소장.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에 와서 다시 나라 일을 좀 맡아달라고. 왜냐면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시대는요. 고등학교 나오면 동장이에요. 동사무소 짱이야. 동장 된다고. 면석이 막 이런 게 글씨만 쓸 줄 알면 면석이 시키는 시절이에요. 글씨만 읽을 줄 알고 쓰면. 그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 나라의 일꾼이죠. 나라 일하는데 기대했대요. 우리 다시 맛있는 밥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이러고 그대로 굶더래요. 그런데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그걸 지금도 기억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그 선택을 너무나 위대하게 여기더라고요. 등치가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등치가 좋으셨는데 등치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자기는 먹는 양이라도 적지 많이 잘 드셨었대요. 그런데 그 밥을 굶어가면서 그 길을 고수하는 선택을 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막 술만 드시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선택을 나는 배고팠는데 여하튼 나는 힘들었는데 여하튼 야 그 할아버지 그때 그걸 선택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랬다. 그 길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드셔도 그것은 자랑스러우셨던 거예요. 배고팠지만. 여러분 자녀가 부모들이 잘해서 맛있는 밥 먹여주고 잘 되게 해주는 것 물론 감사한 일이겠지만 배고파도 주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부모를 볼 때 자녀들은 존경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선택하여 사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제자들은 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못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부모와 교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엄마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여러분 이 정도 되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들고 가서 또 뻥으로 엄마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자녀들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우리 큰 놈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했던 건가 뭔가 뭔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나하고 같이 있는데 엄마는 착해서 나는 못됐냐? 그게 뭔 대조가 되는 거야. 그냥 엄마는 착해서 정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럴 거래. 그럼 난 뭐냐 못돼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안 해주시냐? 근데 그 순간 듣는데 야씨 나는 이미지가 그러면 못되고 지금 어머니는 착한 이거냐? 막 이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아직도 이건국이 한 얘기예요. 너 엄마는 착해서 막 이러면서 나는 그럼 뭐냐? 나는 못됐다는 얘기인가? 막 이런.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참 그래도 자기 엄마는 착하게 산다. 이건 보이는 자식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냐 세종아? 어? 근데 우리 세종이가 저를 이러고 나는 아빠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저는 아빠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세종 옆에서 저는 아빠도 좋아요. 이러고. 예. 나름 뭐 위로해 준다고. 예. 예. 그 말이 더 가슴이 아팠죠. 여러분 앞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살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서 자녀들은 진짜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려는 그 모습에서 존경이 올라옵니다. 그냥 좋은 부모님, 좋은 교사는 될 수 있어요. 일만 스승은 될 수 있어요. 일만 스승은 해낼 수 있습니다. 잘해주면 돼요. 하지만 잘해주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도 그걸 압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분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분이야. 이게 신뢰를 줘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믿는다니까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나하고 잘 친하게 어울린다 그래서 믿는 건 아니라니까. 나하고 친하게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희준이가 그래도 가끔씩 그런데요. 나는 참 큰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들려오는 소리.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자기들도 타기 싫어하는 스파크 타고 스파크 가져가라 그랬더니 별의별 이유를 다 대요. 별의별 이유를. 자기도 리어카에 바퀴 4개 단 건 안 타겠다 이 얘기죠. 근데 여하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파크 타면 좀 무시당할 만한 인생인 것 같아요. 세상이 볼 때. 아씨 애들이나 타는 차 뭐 어른이 돼갖고 여러분 전철에서도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전철 타고 다니는 노인네한테 젊은 놈이 쌍욕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그래 지금도 차 없이 전철 타고 다니냐고 쌍욕한 거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걸로 기준 삼아요. 세상은. 그런데 성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스파크를 타도요. 자기가 볼 때는 큰아버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바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마음에 존경할 만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정직하십시오. 절대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성도답게 선택하십시오. 갈등이 들어옵니다. 늘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 갈등이 와요.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붙잡아도 괜찮아요. 남이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받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가 될 되고 반드시 내가 키운 아이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 그날 그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준 그것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교사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앞으로 향후 10년을 잘 선택하고 사시기 바라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선생님을 보면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 잘 선택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는 원래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됐는데 좋은 이미지로 다시 바꾸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괜히 막 낯간지러운 거.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결단하고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변화되게 살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확 변화되셔서 올바른 선택하며 살고 향후 10년 뒤에는요. 선생님 보면 예수님 같고 엄마, 아빠 보면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그 선택을 그렇게 하시며 살아오신 모습 보니까 저도 존경합니다. 닮고 싶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10년의 삶이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10년의 삶을 여러분 성도답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렇게 결정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지금 내가 잠깐 누렸던 이득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꿈을 꾸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꿈을 꾸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비전을 가르쳐요. 비전을. 꿈을 꾸게 하는 교사, 꿈을 꾸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시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막 베스트셀러들을 만들어낸 지그지글러. 들어보셨죠? 지그지글러. 이 사람이 뉴욕 지하철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분이 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그지글러가 뉴욕 지하철을 내려가고 있는데 국어라는 한 거지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왜 자판에다 껌 깔아놓고 껌 하나 주면서 그냥 국어라는 껌 하나 갖고 가서 뭐 돈 10,000원도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분은 연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연필 하나를 주면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은 뭐 이렇게 막 그거 막 뭐 하나씩 주면서 막 국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지가 있는 거예요. 이 내려가면서 이 거지가 또 연필을 내려놓고 그렇게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그지글러가 삶의 그 어떤 인간론, 뭐 우리들 이 경영론 막 이런 거 강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거지를 보면서 안 되겠다 싶었는가 봐요. 막 바빠서 내려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10를 줍니다. $10를 주면서 연필 10개를 주세요. 그 연필 10개를 딱 줘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국어라는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연필을 $10에 판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말이 그 거지한테 충격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게 국어라는 도구였어요. 연필이라도 하나 주고 그냥 뭐 돈 구걸 받아갖고 먹고 사는, 껌 하나 주고 그냥 돈 받아갖고 구걸해 먹고 사는. 근데 이 지글지글러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지금 이 연필 놓고 국어라는 그러한 거지가 아니고 오늘 연필 10개를 팔은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이 사업가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 거지가 심란해진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이 연필을 팔 수도 있는데 왜 이걸 구걸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한마디가 이 거지 고통받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 생활 청산하고요. 이제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지그질러를 찾아왔대요.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업가라고 불러준 그 말이 나는 이제 사업가로 살 것이다. 나는 사업가다. 나 거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거지였어요. 거지로 사니까 거지 마인드가 생겨요. 거지처럼 사니까 거지 마인드가 생겨서 돈 $1, $2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가 마인드를 집어넣어 주니까
갑자기 연필을 하나를 팔아도 자존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지로 이거 주는 거 아니다. 나는 이제 연필을 파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한 그 마인드가, 그 비전과 꿈이 나는 사업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큰 사업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그지글로의 그 인간 경영론이죠. 우리의 마인드에 대한 이 학습들을 받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많이 하시는데,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경영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예. 자기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오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지의 마인드로 믿는 하나님은 국어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내 사업의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큰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지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지는 여전히 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예요? 우리 자가 마인드, 그죠? 그래서 이분이 많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마인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믿음을 받았는데 누구는 그지 마인드로 그 믿음을 써먹고 구걸이나 하는, 돈이나 생겼으면 좋겠는, 누구는 사업가적 마인드를 삼는 거. 요행수나 바라는 믿음을, 그 믿음이라고 이렇게 큰 걸 가지고 그냥 요행수나 바라는 거지 마인드. 누가 나한테 오늘 돈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큰 능력을 가지고. 근데 사업가 마인드 가지라는 거예요. 난 사업가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비전이 여러분 진짜 지그지글러가 그 팔던 뉴욕 지하철 밑에 앉아가지고 연필로 구걸하던 사람이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와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그지글러가 거기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건강한 몸 갖고 있는 인간이 가서 일해 갖고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여전히 그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젊은 놈이 허우대는 멀쩡히 갖고 놀고 먹고 자빠졌다 이렇게 말하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지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사업가가 된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난 너를 믿는다. 이제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라. 여러분 꿈을 심어주는 것이 교사예요. 여러분 그 꿈이 믿음, 우리에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거지 마인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행수나 바라는 사람, 재수나 좋았으면 좋겠다, 같은 연필을 가지고도 사업가가 될 수 있고요,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는 여러분 거지를 사업가로 바꿔내는 비전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은요, 그가 노예로 살 거라는 꿈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기의 형들이 절하게 되는 결론, 애굽의 총리,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내는 역사가 일어남을 하나님은 가르치셨던 겁니다. 요셉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단 한 번 자기의 인생을 노예처럼 비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역사는요, 우리를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비전의 사람을 씁니다. 성경은 꿈꾸는 자를 써요. 성경은 여러분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있으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습니까? 이 마인드 계속해서 요행수만 바라는 기도예요. 그러나 사업가 마인드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시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거지 마인드는 그냥 돈 달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좀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 사요? 이런 거지 마인드 가지면 언제까지나 그지예요. 그러나 사업가 마인드,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꾸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사는 이 꿈을 심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물고기를 잡아주려고 하는 교사와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에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하지 말고 바다를 보여줘라. 이게 뭔 뜻입니까? 꿈꾸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는 자녀, 바다를 본 자녀는 그 망망대해 바다로 나가기를 원해요. 바다를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해요. 자기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전 가진 자들의 심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꾸 안 되는 애들 막 꿈은 안 주고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야, 이 자식아, 배 좀 만들어갖고 바다 좀 나가봐라, 이 쌍놈의 새끼야. 배 좀 만들어갖고 좀 뭐 좀 해봐라, 이놈의 자식아. 이러니까 귀찮아요, 배 만들기가. 아우, 짜증나, 힘들어, 못해 먹겠어. 그런데요, 바다 한번 보여주고 그 바다의 꿈을 꾸면요, 아이들이 배 만드는데 놀라운 여러분 그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꿈이 보여야죠. 꿈이. 교사는 그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는 아주 초보적인 교사입니다. 그러나 꿈꾸게 하면 지가 공부도 하고요. 지가 어려운 거 찾기도 하고요. 지가 자꾸 찾아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지 포먼이라는 권투 선수, 조지 포먼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권투 선수입니다. 1969년에 20세 나이로 프로복싱 선수가 되고 나서 33번의 KO승을 거둔 강펀지 복싱 선수로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챔피언이 되고 나서 여러분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 그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아, 멋진 말 했잖아요. 나비처럼 이렇게 날아가고 벌처럼 딱 이 펀치에 결국은 져요. 조지 포먼이 알리한테. 그래서 KO패를 당해가지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 조지 포먼이 목사님이 되세요. 목사님 되셔갖고 뭐를 하냐면 자기도 그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행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챔피언하면서 벌었던 수많은 그 많은 돈들을 어린아이들의 이 사회복지 센터를 만들어서 그 비행 청소년을 모아다가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정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그랬대요. 목사님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도 거지 되고 이제 아이들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좀 이거라도 가지고 이제 본인의 인생을 좀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더래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자기는 어때요? 편해요. 지금 뭐 남은 돈 그냥 가지고 자기 여생을 살 만한 그런 돈은 되니까 이제 이거 떨어지는 건 왜냐면 너무 많은 아이들 키우니까 이거 떨어지는 건 이 일도 아닌데 이거 다 접고 본인 인생 살면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건 되니까 선택의 갈등이 온 거죠. 그냥 이 돈 접고 내가 나의 인생이라도 이제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된 자기의 입장에서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줘서 그래도 하나씩 제대로 된 성년이 돼서 이렇게 사회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꿈을 접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었던 거예요. 다시 길거리로 그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때 당시 나이가 38이에요. 늙은 거죠. 권투 선수로서는. 38이면 은퇴도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되는 나이들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복싱하면 되지. 이런 38이에요. 38에 네가 할 줄 아는 게 복싱이잖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8이면 이제 격투기 못해요. 여러분 이미 다 35 하면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그죠? 35 이전에 다 축구 선수도 30 이상 35까지 뛰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다 대부분 이제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은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아이들 비전을 꺾을 수 없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여러분 복진 성수로 재기를 합니다. 150kg가 나가던 몸무게를 다시 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복싱 선수로 다시 은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38에 멈췄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운동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이들의 꿈을 꺾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도 비전이 생긴 거죠. 그것을 죽어라고 해서 엄청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내가 살리기 위해서 다시 권투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권투를 하는데 여러분 첫 재기 전에 승리를 해서 근데 사람들이 38살의 사람이 챔피언에 도전한다고 다시 권투를 시작하니까 이 영안실에 있는 시체를 대놓고 권투를 하라 그래라. 지금 누가 저 사람한테 지겠냐. 근데 재기 전에 승리를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3년 동안 하면서 23승을 놓은 굉장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챔피언이 에반더 홀리필드예요. 28살에. 홀리필드 아시죠? 굉장한 선수잖아요. 예. 타이슨도 이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집니다. 조지 포먼이. 챔피언을 못 따요. 그러니까 여러분 챔피언에 도전하려면 또 이 성적이 있어야만 도전되는 그런 건데 그럼 거기서 꺾이지 않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 챔프에 도전하는데 그때 자기 아들뻘인 무어라고 하는 그 아들뻘 되는 선수하고 경기를 하는데 계속 얻어맞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이대로 끝나면 판정승으로 분명히 지는데 하나님 아이들에게 비전을 꺾지 말아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는데 이제 자기는 KO로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떻게 날아간 펀치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뻘인 무어로 챔피언을 이깁니다. 그리고 챔피언이 돼요. 그게 45세 나이에요. 드디어 38에 다시 도전했던 정말 늦가기 복싱 선수. 45세 챔피언이 어떻게 돼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챔피언이 돼요. 그리고 목사로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비전을 심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자기가 은퇴를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지를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싱에 잘 나가던 나를 은퇴를 시켰는가. 왜 패배를 시켜서 은퇴. 무엇 때문이죠? 길거리 비행 청소년들의 비전을 심어주라고 은퇴를 시켰어요. 은퇴한 게 그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일이 됐어요. 목사가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45세 나이에 이 불가능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여러분 왜 챔피언을 하나님 만들어주셨죠? 아이들의 그 비전을 끝까지 꺾지 않는 자가 되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비전과 꿈을 심는 교사, 비전과 꿈을 심는 부모, 비전과 꿈으로 살아가는 그 비전과 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비전과 꿈으로 그 인생이 인도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요셉은 꿈꾼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실 때 먼저 꿈꾸게 합니다. 다윗에게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꾸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왕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게 희미한 자기의 꿈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38살의 챔프에 도전해서 45세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다시 그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특히 자녀들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꿈꾸게 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꿈꾸면 자기들이 배웁니다. 꿈꾸면 자기들이 그것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비된 스승의 이 놀라운 능력은요, 여러분 꿈꾸게 하는 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받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른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이루어낸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목회에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모가 아닐지라도 뭔가 잘 살아내고 아이들에게 팍팍 지원할 수 있는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부모를 성공한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을 여러분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고 잘 되게 하시며 여러분 그들의 심령을 세워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게 하는 교사와 부모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냥 자꾸 말로만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럼 자꾸 말은 다 옳아요. 그 말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가지고는 꿈을 못 꿔요. 여러분 배를 지으라고 자꾸 말하지 마시고 바다를 보여주세요. 예. 물고기 자꾸 잡아다 주지 마시고 물고기 잡는 법, 역시 낚시도요. 한 번 재미 들면요 중독성 있어요. 예. 자기가 알아서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게 하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아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 도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몸부림을 갖고 우리는 이 삶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계속 가난은 나라님도 못 어떻게 한다 그래? 나라님도 못 구제한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나라님도 가난한 건 여전히 가난해. 나라 임금이 와도 해결 못 해준대. 근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의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바뀌는 꿈을 꾸는 자예요. 꿈을 꾸는 자가 되면 돼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연필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사업가적 마인드가 탁 들어왔을 때 그는 진짜 사업가가 돼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거 자꾸 거지 마인드 가지면은 여러분 끝까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온전한 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세워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사와 부모의 역할입니다. 스승의 날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사됨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사와 부모가 되십시오. 이 자녀들의 세대는 볼 게 없어서 똑바로 못 자랍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옳은 말들은 난무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꿈을 꾸고 바라볼 여러분 모본이 없어요. 모본이.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자녀들 쫓아다니지 않죠. 우리 때 학교 선생님들은요. 자녀들 쫓아왔었어요. 자기 제자들. 네. 딱 주말에 모이라 그래서 우리 같이 어디 갔다 오자. 그리고 막 놀이동산도 데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어디 가야 되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안 갔어요. 교회 때문에. 근데 그때는 막 주말에 자기들 노는 시간에 애들 불러다 같이 놀이동산 가서 자기 돈 내고 이 아이들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런 교사들이었거든요. 볼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볼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말은 많이 듣는데 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요. 볼 게 없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나를 보면 모르겠냐? 보여줄 수 있는 교사.
여러분, 그래서 모범이 되시고 꿈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 그러한 교사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